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예 그런 것이 아픔이나 또 괴로움이나 힘든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목회자는 외롭지도 않고 목회자는 슬프지도 않고 목회자는 항상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이렇게 인간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희노애락 인간의 4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나도 희노애락을 다 느낀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아플 때는 아프고 힘들 때는 힘들고 또 어려움 당할 때는 나도 어렵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해 줄 때는 나도 힘을 얻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돌봐줄 때는 나도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고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갈 때 디모데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명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당하는 것쯤이야 라는 어떤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역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묶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마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같이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또는 자기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을 가하는 그 사람들 편에 딱 서가지고 같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여기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에베소에서 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 이방인 사람,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이렇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면 마치 이렇게 내 편 우군이 칼을 나한테 겨누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아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를 힘들게 하고 버리고 그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디모데가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었고 나를 버렸고 또 나를 외면했던 그런 일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 때문에 나도 고난 당했었어. 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 아프고 그런 일들을 겪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네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15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의 주님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내가 떠났어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물론 떠나게 만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어떤 분명한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길에서 떠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라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품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시잖아요. 너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 품고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롭지만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러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서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참고 견디고 품어줄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새 힘을 우리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도 그래야겠구나 라는 믿음의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아마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한 오네시보로가 정말 열심히 에베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가 기쁘겠어요? 주님이 기쁘시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열심히 봉사해 주므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큰 힘을 얻었다. 큰 힘을 얻었다. 그러면 또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는데, 나도 기가 죽을 때가 있었는데 그가 나를 격려해 주어서 의기소침한 곳에서 일어서고 또 주저앉은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용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봉사해 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따뜻하게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금요일 저녁에 조그만 메모지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물론 여러분은 안 보였겠지만 거기에 따뜻한 사연이 적혀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해나가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메모를 적어가지고 할머니 편에 보내주었던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격려해주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아는 체 안 해도 그냥 혼자 다 잘하실 거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면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주 찾아봐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사들에 매여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왔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 로마는 유럽 중앙 쪽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이렇게 연금되어져 있는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결수 그렇게 돼가지고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집에 있는지, 로마가 집 한 채만 있는 동네 도시입니까? 그 도시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오네시보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보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네시보로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가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보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는데, 오네시보로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가로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물론 최후의 심판 때 꼭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미 그를 긍휼의 은혜로, 그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16절에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옵소서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그 집에 더 이상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더 이상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곁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의기소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네시보로는 떠났고 그 가족이 남아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보로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사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가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안에 넘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벽 계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네시보로 또 부겔로, 호모게네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이렇게 마음, 또 어떤 아픔, 어떤 희망을 겪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따뜻한 사람들은 본받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읽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까지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곁에 주님께서 따뜻한 사람들을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주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는 따뜻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나라는 더욱 힘을 얻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습들 주님 보시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퇴치시키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시어서 인류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따뜻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도움을 입었던 많은 의료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약품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 대한 이 주님께 노하우를 어려운 나라들에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우리나라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부흥하고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꿈꾸고 소망하고 또 손대는 여러 가지 일들, 계획을 세우는 일들 속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며 건강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아버지의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요. 주님, 그 내면 속에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혼의 새 힘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